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들려주신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6절에도 또 7절에도 9절에도 또 우리가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0절에도 또 나오는 수룹바벨,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오늘 말씀의 의미를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몇 장 뒤로 넘겨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다음이 말라기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이 나오죠. 그래서 몇 장만 넘기시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수룹바벨 나오죠. 자, 그런데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11절부터를 보면 유다 마지막 시기에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아들들과 손자들 때에 왕이 무려 4명이나 애굽에 의해서 살해되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살해되면서 4명이 바뀌다가 끝내 바벨론에 멸망을 합니다. 열왕기를 보시면 아들들 중에 여호아하스 아들이 왕위를 이었다가 살해당하고요. 그리고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또 올랐다가 죽임을 당하고 그의 아들 요시야 왕 입장에서는 손자가 되는 여호야긴은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시 이 사람을 포로로 끌어가면서 어쨌든 왕은 세워놔야 되니까 요시야 왕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놨다가 끝내 바벨론에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역사의 마지막 시기 가운데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왕이고 이 왕이 죽었을 때 선지자와 거룩한 자들이 많이 슬퍼했었으며 또 이 요시야 왕이 애굽 왕 바로 느고야와 싸우다가 죽게 되어져서 그곳이 바로 무깃도 산이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산을 앞에 할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할 무깃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헬라식으로 그대로 음차해서 발음하면 이게 아마겟돈이 됩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들어보실 기억이 있었을 터인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의 죄악을 도말하시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마치 요시야가 죽던 바로 그 장소에서의 전쟁과 같다. 이제 상징적 묘사입니다. 그러니까 무깃도 산에서 전쟁이 벌어지나 이것만 관측하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이 요시야 왕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11절, 12절을 보니까 이 수룹바벨은 바로 이 요시야 왕의 직계 자손이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은 뭡니까? 예수님의 족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스가랴서로 돌아오죠. 이 수룹바벨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하면 포로되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포로 귀환이 3차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은 바로 이 수룹바벨 그리고 앞서 있는 스가랴 3장을 보시면 자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나오죠. 자, 3장 1절에는 누가 나옵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요 두 사람이
1차 포로 귀환의 리더들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은 성경의 책 이름이기도 하죠.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 귀환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 그 유명한 또 성경의 이름이기도 하죠. 누굽니까?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된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수룹바벨은 유다의 총독이 됩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가 확인했을 때 수룹바벨이 누구라 그랬어요? 요시야 임금의 적통 후손이죠.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뭐예요? 왕자가 되는 대군 내지는 군의 칭호를 받는 그런 존재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일제가 우리를 36년 동안 통치할 때에 조선 왕실의 순종 황제의 후손에게 총독을 맡긴 적이 있습니까? 없죠. 일본인들이 직접 와서 총독으로 우리나라를 다스리면 다스렸지 조선 왕실의 후손에게 총독의 지위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랬다가 반란 일으켜서 다시 독립해버리면 어떡하려고요? 그런데 왜 하필 페르시아 제국은 요시야 왕의 적통 후손이라 왕자의 반열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웠을까? 신학자들마다 이견이 좀 다르긴 합니다. 다니엘서를 비롯한 그 시기의 성경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무려 120명의 방백이 있다 그러죠. 이게 방백이라고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만 총독이 120명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광활한 대제국을 건설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굉장히 짧은 시기 만에 멸망해 버리죠. 너무나 억압하고 정복한 나라를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했지라고 페르시아인들은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 나라 사람들에게 자치권을 줘서 페르시아에게 복종하게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오히려 유다의 왕족에게 총독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그럴 정도로 수룹바벨이 페르시아 왕실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실제는 어땠을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유다 자기 민족 이스라엘의 부흥을 위한 강렬한 열망이 있을지라도 겉으로는 그걸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드러내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바로 아마 감옥에 갇히거나 목숨을 잃거나 했겠죠. 시드기야 왕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갈 때에 보란 듯이 일부러 그 사람의 눈이 멀쩡히 뜨여 있을 때 아들들을 죽이고 난 후에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시드기야에게 그런 위해를 가할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눈을 뽑으면 자기 아들들이 죽는 꼴을 못 보니까 죽는 꼴을 다 보인 후에 눈을 뽑을 정도로 바벨론인들이 잔인한 이들이었어요. 페르시아인들 다를 바가 없고요. 그러니 그런 수룹바벨이 이곳에 총독이 돼서 유다 땅으로 왔다는 것은 페르시아인들의 유화 정책 때문인가? 아니면 수룹바벨이 내면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페르시아에게 그토록 복종했던 인물인가? 신학자들의 이런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볼 때에 이 수룹바벨이 겉으로만 그들에게 충성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총독을 지위를 받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수룹바벨은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일을 시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위험천만한 일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지역과는 또 달리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 신앙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신데,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둔 성이라고 하셨는데,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절대로 멸망할 리가 없다. 우리의 고대 역사를 보라. 이 나라를 쳐들어왔던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지 않느냐.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이 나라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 나라들보다 정복하기가 10배, 100배 어려웠어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다시 짓는다면 이건 뭐 확인하고 알아보고 기다려볼 여지가 없이 용모죠.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한다. 이들은 지금 필시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바로 반란 진화군을 보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 수룹바벨이 이것을 시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차라리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그는 누구라고요? 요시야 왕의 직계 후손인 왕족이란 말입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었어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이라도 다시 이스라엘의 국가를 선포하고 내가 요시야 왕, 다윗 왕의 적통 후손이 아니냐, 내가 왕임을 선언한다 하면 이스라엘인들은 충성을 다할 것이고 또다시 바벨론, 페르시아와 함께 다시 대규모 전쟁을 치르게 될 거예요. 그러니 수룹바벨은 더 조심해야죠. 자기를 그나마 총독으로라도 세워줬으니 페르시아 눈밖에 나지 않도록, 페르시아가 의심하지 않도록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수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어요?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마치 화약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처럼 이건 누가 봐도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바가 있듯이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도 주위의 이방 민족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절대로 가만히 안 있죠. 만약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옛날 다윗왕 솔로몬 시대가 재현되면 그거는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좋은 일이겠지만 주위 민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지배를 받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페르시아 황제에게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짓습니다. 황제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정말 허락하신 것이 맞습니까? 왕실의 기록을 한번 살펴보시죠. 이 성전이 재건된다면 이스라엘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제국의 반란을 일으킬 겁니다. 라는 참소와 고발이 빗발치듯 들어가서 결국 성전 건축은 16년가량 정지됩니다. 여러분 16년 전쯤에 뭐 하셨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로나 3년 이후에 우리가 하던 사역들 거의 대부분이 100%는 아직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복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한참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마치 인류의 역사가 BC와 AD,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 후로 나누어져서 지금도 전 세계의 인류 역사의 연도를 표현하는 것이 2025년이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후 2025년이 됐다. 이렇게 BC와 AD로 인류 역사를 구분짓는 것처럼 이 BC와 AC,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나눠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죠.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거의 대부분의 사역이 복원이 됐지만 여전히 코로나 3년의 그 홍역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한 형제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히려 대도시의 초대형 교회들이 더 타격이 컸죠.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로 돌아서 버렸고 그 이전과 같은 신앙에 열심을 내지 않고 이제는 교회의 어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 속에서 심한 경우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유튜브로 혹은 TV에도 이제는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물밀듯이 나옵니까?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한 자리에서 내가 편한 자세를 취하고 얼마든지 소위 은혜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정규 멤버십이 없는 자기만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
교회 안에 속해 있기는 있으나 아무런 충성과 헌신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만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교회는 갈수록 힘을 잃어져 가고 빛을 잃어져 가고 있는 형편이다라는 얘기가 교단 총회나 교계의 지도자들 사이에서 탄식어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이런 교회들과는 달리 우리는 여전히 3년 동안에도 또 그 이후에도 뚝심 있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들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 얘기일 수 있겠으나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함이 있다 말입니다. 겨우 3년 동안에도 이런 어마어마한 파장이 벌어졌다면 황제께서 알고 노하셨다. 감히 너희들이 성전을 다시 짓고자 하느냐. 이래서 16년가량 중단됐다면 이 일을 다시 누가 시작할 엄두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천사를 통해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하반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뭐로는 안 된다고요? 힘으로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로 안 된다고요?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으로 됩니까?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꿈과 비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어떤 꿈과 그런 사명의 삶 속에서 열심을 다할 때도 있고 게을리할 때도 있죠. 매너리즘에 빠질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눈여겨볼까요? 리더들은 자기들이 더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인가를 분별해낼 줄 아는 게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기 혼자 일은 알아서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일을 열심히 잘하는가를 볼 줄을 전혀 모른다. 그런 사람이 진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조직들은 얼마나 아주 냉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로 세계 100대 기업이다 그러면 대단한 기업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100대 기업이 아니라 세계에서 이름을 꼽는 100대 기업인데 지난 20세기의 세계 100대 기업 가운데 21세기가 되고 나자 살아남아 있는 회사가 몇 개 안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순식간에 변해버려요.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천만의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는 한순간 방심하고 한순간 게으르고 한순간 손을 놓고 한순간 나태해져 버리면 붕괴되어지고 멸망당해버리고 사라져버리고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것이 지금의 세계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간부로 세우겠습니까? 이 사람이 정말 열심을 내고 있는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갈 리더십이 있는가? 그래서 힘을 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세상에서는 일컬어져요. 그러니 3개월 단위로, 일주일 단위로, 매일 단위로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인가? 정말 자기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인가? 한번 일 시키면 굳이 감시, 감독을 안 해도 자기 역할은 반드시 해내는 사람인가?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소위 근무 평정 혹은 인사 고과라는 것이 어느 조직체에나 다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늘 그 사람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또 어떤 시대입니까? 곳곳에 CCTV가 다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남이 안 보는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는가? 이것이 다 일일이 체크가 되어지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뭐라고 그러셨다고요? 그런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능력이죠. 능력. 여러분 인간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능력 아니에요? 언어적인 능력인지 아마 여기 악기 연주자들 음악적 능력 갖고 싶지 않습니까? 찬양대도 그렇지 않아요? 왜 누구는 하이씨까지 내는데 나는 솔만 넘어가면 목이 찢어지죠? 그죠? 소프라노나 테너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왜 저 사람은 고음을 저렇게 잘 내는데 저 사람은 박자가 저렇게 정확한데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능력을 강구합니다. 여러분 발명왕이라고 하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을 굉장한 노력형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구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아마 1000번에 실패를 했다던가요? 그래서 신문 기자가 그렇게 물었다지 않습니까? 에디슨 선생님 1000번의 실패를 하는 동안 마음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에디슨이 말하기를 나는 실패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000번의 시행착오를 거쳤을 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걸 실패라고 여겨요. 근데 성공하는 이 사람은 그걸 실패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시행착오로 여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해내서 결국은 전구를 비롯한 이 인류 사회를 진일보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발명품들을 만들어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죠. 천재는 1%의 영감,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으로 하면 능력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1%의 능력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 이래서 사람들은 노력해라. 자기의 자녀손들에게 노력해라. 영감은, 재능은 1%면 되는 거야. 노력 여하에 너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야. 제발 노력해. 왜 이렇게 게으르게 놀고 있어? 라고 채찍질하곤 하나 에디슨의 원래의 발언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99% 노력을 하더라도 1%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천재가 되지 못한다. 결국 천부적인 능력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라는 해석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든지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일꾼이 되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저는 열심이 없어요. 저의 가정 환경이나 형편이나 제가 지금 처한 것들을 볼 때 저는 더 이상 힘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을 시키시려 거들랑 진작 좀 능력 좀 많이 주시지 그러셨어요. 제게는 은사를 안 주신 것 같은데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종종 들 수가 있습니다. 수룹바벨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선조들이 죽임당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누구에게 전사를 했고 자신들의 삼촌뻘, 할아버지뻘에 해당되어지는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얼마나 비참한 죽임을 당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아저씨뻘에 해당되는 여호야긴 왕은 아직도 바벨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자기를 총독으로 세웠다면 자신의 지위가 지금 얼마나 위태위태한 가운데 있는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라리 페르시아에게 역모를 꾀하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 수룹바벨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겠죠. 아마도 수룹바벨이 전혀 알지 못하는 페르시아의 간첩이 수룹바벨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가 힘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능력이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가서 수룹바벨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벽들, 문제들, 어려움, 핍박하는 자들, 박해하는 자들, 그 모든 것을 큰 산이라고 지금 하나님은 표현하시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되면 된다고요? 힘이 갖춰지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능력이 갖춰지면 된다고요? 아니라고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오히려 망할 것이라고 성경 여러 곳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요, 나보다 열심히 더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런 사람이 꼭 사고칩니다.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요, 그런 사람이 제일 먼저 사고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 저는요 그렇게 뚝심 있게 잘 못하는데요, 언제나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저는 은사가 없는데요. 일단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교만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던 간에 하나님 어디 계시다가 이제 오셨어요? 왜 이제야 나를 부르세요? 진작 오셨었어야죠. 이렇게 말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심지어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자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던 신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한결같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것은 단순히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로는 여러분의 진단이 맞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6절 하반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가멜리엘 문화에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원래 큰 일을 할 사람이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큰 일을 할 만한 제목이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고 자라났기 때문에 또 그들 가운데서도 열심히 특심해서 스승 가말리엘에게 내가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원래부터 나는 큰 일을 할 만한 제목이었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이런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했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워낙 큰 집이라서 그릇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사람들은 흔히 금그릇이 질그릇보다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워낙 좋은 재료들, 플라스틱, 스테인리스 이런 재질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릇의 구별과 차별이 없으나, 고대 사회에서는 금그릇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고 은그릇 쓰이는 용도가 따로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 각각의 용도가 따로 있단 말입니다. 나무 그릇을 써야 되는 거기에 아무리 금그릇이 비싸고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금그릇으로 대신 쓸 수 없는 영역이 고대 사회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금이냐 은이냐 나무나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그 깨끗한 그릇이라 함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겸손하고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가진 자만이 하나님께서 쓰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6절에서부터 9절까지에는 그 얘기가 사실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뭐가 있다고요?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고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을 보면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선지자가 이제 천사에게 이 2 감람나무가 도대체 뭡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 14절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4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이것이 6절 하반절에 나의 영으로 된다 하는 이 말씀의 해결의 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세 때 시내산에서 만들어진 성막 그리고 솔로몬 때 완성된 성전 안에는 메노라라고 불려지는 등대가 있었어요. 또 다른 발명으로는 다윗의 등대라고도 불려지는 이 등대는 중간에 메인 줄기와 좌우로 3개의 가지가 뻗쳐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에 메인 줄기가 있고 좌우로 가지가 3개씩 뻗쳐 나가면 다 해서 몇 개가 될까요? 7개가 있는 등잔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메노라입니다. 이 성막과 회막은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빛을 차단하도록 여러 덮개를 덮게 되어 있고 휘장도 여러 덮개로 덮어서 그 안에는 다른 빛은 일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안은 오직 이 다윗의 등대라고도 불려지는 이 메노라, 이 7개의 등대로만 빛이 비춰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니 예수께서 오신 것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죠? 빛이 세상에 왔으되 그들은 어둠에 속해 있으므로 빛 되심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얘기하셨다 그랬죠.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포도나무다 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까지 이 성막과 성전 안에 있는 이 메노라, 이 등대는 하나님의 빛 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다른 빛을 의지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 등대가 계속 켜져 있으려면 등불을 비출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그 어떤 등대이든 간에 이것이 계속 빛을 내서 불을 타고 있다 보면 기름이 떨어질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 기름을 제때 보충을 못 해주면 빛이 꺼지는 아주 참담한 불상사가 벌어지겠죠? 그럼 잘못하면 제사장들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것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해야만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 뭐라고요? 거기에 만약 2 감람나무가 있다면 감람나무의 열매가 뭡니까? 올리브예요. 여기 바로 이 올리브에서 감람유 혹은 올리브 기름이 나옵니다. 식용으로도 사용돼서도 굉장히 향기롭고 몸에 좋은 기름이기도 하지만 이 등대의 기름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이 너무나 적합한 기름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보통의 감람나무는 거기에서 올리브가 추수될 때를 기다려야 되고 그 올리브를 추수해서 잘 열매를 채취해서 잘 볶아서 기름을 짜내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올리브 기름을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은 놀랍게도 이 식물인 감람나무 자체가 또 기름은 아니라 했잖아요. 감람나무에 있는 열매인 올리브에게서 기름을 채취해야 되는데 이 감람나무와 이 메노라, 이 등대가 연결이 되어져서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겁니다. 놀랍죠?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식물과 금으로 만든 등대를 연결시켜주는 이런 기계장치는 인간이 만들어낼래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 지금 천사가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등대의 기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등대와 그 등불이지만 보다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 등불에다가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해주는 이 두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했다고요? 자, 14절 아까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실까요? 이르되 이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받은 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그에게 기름이 철철 흘러 넘치니 기름으로 충만하니 그들이 곧 이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누구일까요? 3장에서 1절에 누가 나왔다고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에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요 요시아 왕의 후손인 적통 왕손인 누구라고요? 총독 수룹바벨. 1차적으로는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단들이 내가 이 감람나무다 이런 헛된 주장들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나중에 오늘 중에 찾아서 정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이 똑같은 이미지 얘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과연 누군가를 약간 다른 각도에서 설명을 하는데 강을 피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물을 다 마르게 하면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또 장자를 죽이게 하기도 하는 빛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는 누구겠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소위 산 꼭대기에서 변화되셨다 이래서 그곳을 변화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곳의 좌우에 나타났던 바로 그 두 분.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는 1차적으로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얘기하지만 이 두 감람나무는 이렇게 여러 각도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엘리야. 이스라엘의 정복기에는 누구겠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이 시대는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는 너와 나. 이 두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으로만 되는 것인데 성령 충만하기를 겸손히 간구하는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두세 증인의 말은 참으로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최소의 숫자, 바로 너와 나 둘,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 둘, 이건 꼭 두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게 사용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 같은 이 단 한 명 때문에 여리고의 승리는 허사가 되어지고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우리는 삶의 매 순간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아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로 살아갈 것인가, 힘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겸손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의지하는 자가 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져서 수룹바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